잠언 1장.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이로써 잠언과 비유, 지혜자의 가르침, 그리고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저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이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우리가 저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켜버리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온갖 종류의 보물들을 취하여 우리 집을 약탈물로 채우자. 너도 이 가운데 제비를 뽑아라. 우리 모두 한 부대씩 나눠 가지자. 내 아들아, 저들과 같이 길을 다니지 말고 저들이 있는 곳에 발도 내딛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의 발은 범죄하러 내달리고 저들은 사람 죽이기에 재빠르기 때문이다.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펼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릴 뿐이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노리는 자의 결과는 다 이러하니 결국 자기 생명만 해칠 뿐이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재앙을 만날 때에 비웃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에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다 죽고 어리석은 자들은 태만히 행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2장.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에 둔다면 내가 명철을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은을 찾듯 내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화를 찾듯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성공을 예비하시고 흠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니 그것은 그분이 의로운 사람의 길을 지키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 것인지 곧 모든 좋은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달콤하게 만들 것이다.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총명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악한 자의 길에서 너를 지키며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컴컴한 길을 택하는 자들이며 범죄를 즐기고 악한 일을 좋아할 것이다. 저들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걷는다. 또한 지혜는 창녀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유혹하는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창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트린 자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녀의 길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누구든지 그녀에게 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도 생명의 길에 이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의 길을 걸으며 의로운 사람의 길을 굳게 서라. 정직한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흠없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사기꾼은 땅에서 뿌리채 뽑힐 것이다. 3장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하여라. 그것이 내 몸을 치료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며 내 포도주 통들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지혜를 발견하고 총명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는 은보다 더 소득이 많고 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준다.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내가 탐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며 그 모든 길은 평안이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며 그것을 잡는 자에게 복을 준다. 여호와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총명으로 하늘의 그 자리를 만드셨다.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린다. 내 아들아,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마라. 그것을 너의 생명이자 내 목에 걸 목걸이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내 길에서 안전할 것이며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울 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울 때 내 잠이 달 것이다. 너는 악인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이나 파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가 되고 내 발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내게 행할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어라. 내가 지금 물건이 있다면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 라고 말하지 마라. 내 이웃이 평안히 내 곁에서 살거든 내 이웃을 해칠 음모를 꾸미지 마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아무 까닭 없이 비난하지 마라. 난폭하게 구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삐뚤어진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고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집은 저주하시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신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4장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여 총명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리니 내 가르침을 잊지 마라. 내가 어려서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온순한 사랑을 받는 자였을 때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는 내 가르침을 마음에 굳게 새겨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총명을 사거라.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지 마라. 지혜를 잊지 말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사거라.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총명을 사거라.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취하여라. 그러면 너를 영예롭게 해줄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나는 너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고든 길로 이끌 것이다.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훈을 굳게 붙들고 놓치지 마라. 교훈을 잘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다.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에 서지 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지나가라.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자지 못하며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부정하게 얻은 음식을 먹고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첫 햇살 같아서 점점 환해져 정오의 해같이 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있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곧게 하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하여라.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늘 분별력을 갖게 되어 내 입은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간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기름보다 더 매끄럽지만 결국에는 독처럼 쓰고 양쪽에 날이 선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 그녀의 두 발은 죽음을 향하고 그녀의 걸음은 곧장 무덤으로 향한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굽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굽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을 탕진하고 내 수고가 다른 사람의 재산만 불어나게 할까 두렵다. 마지막에 내 몸이 병든 뒤 너는 탄식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말할 것이다. 어째서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꾸지람을 업신여겼을까? 어째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승들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 멸망에 빠지게 되었구나.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어찌 내 샘물이 길에서 흘러 넘치게 하며 내 물이 광장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은 너 혼자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내 샘을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노루이다. 너는 그녀의 젖가슴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녀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내 아들아, 내가 어찌 창녀에게 매혹당하여 남의 아내를 품에 안겠느냐? 여호와는 사람의 모든 길을 다 보고 검사하신다. 악인은 자기의 행한 행실로 인해 함정에 빠지고 그 죄는 자신을 붙들어 매는 밧줄이 되고 만다. 악인은 교훈을 받지 않는 까닭에 죽게 되고 자신의 큰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고 말 것이다. 6장.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이웃의 빚 보증을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증인이 되었다면 너는 내 말 때문에 덫에 걸린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이웃의 소나기에 사로잡혔으니 가서 이렇게 하여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내 눈이 잠들지 않게 하고 내 눈꺼풀도 감기지 않게 하여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빠져나와라.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내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남을 헐뜯고 돌아다닌다. 그는 눈짓, 발짓, 손짓으로 남을 속인다. 그는 삐뚤어진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고 자나깨나 싸움을 벌인다. 그러므로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싫어하는 것, 67가지가 있다. 그것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려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 내 목에 영원히 매달아라. 내가 걸을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겠고
내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며 내가 깰 때 그것이 내게 말할 것이다. 이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들이 너를 부도덕한 여인에게서 바람난 여인의 매끄러운 혀에서 지켜줄 것이다. 너는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길에 매혹당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창녀 때문에 빵 한 조각을 구걸하게 되고 너의 목숨까지 위협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대지 않고 타는 숯불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함께 잠자는 사람도 이와 같으니 남의 여자를 건드리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훔치다 잡히면 7배를 갚아야 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 집에 좋은 것들을 모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히는 사람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여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남편이 질투심에 불타 보복할 때 눈에 무엇이 보이겠는가? 아무리 많은 보상이나 온갖 선물을 준다 해도 그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을 들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같이 지켜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를 너의 누이라 하고 총명을 너의 친척이라 칭하여라. 그것들이 너를 창녀의 유혹에서 지켜줄 것이다. 내가 우리 집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미련한 젊은이들 가운데서 한 정신 나간 젊은이를 보았다. 그는 길 모퉁이를 지나 창녀의 집 쪽으로 걷고 있었다. 날이 저무는 황혼역에 어둠이 찾아들 때쯤 한 여인이 창녀처럼 꾸미고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 여자는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멋대로 돌아다니며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때로는 길 모퉁이에서 유혹할 사람을 기다린다. 그 여인을 그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움도 없이 말한다. 화목제 고기가 집에 있어요. 난 서약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찾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만났답니다. 내 침대에는 이집트에서 만든 화려한 이불들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몰약, 침향, 계피향을 뿌려 놓았어요. 들어가요. 아침까지 마음껏 사랑하며 즐겨요.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답니다. 지갑에 잔뜩 돈을 채워서 떠났으니 보름이나 되어야 돌아올 거예요. 그냥 달콤한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여 그를 넘어가게 했다. 그 젊은이가 그녀를 선뜻 따라가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와 같고 졸지에 올무에 걸려든 숫사슴 같구나. 결국 화살이 그 심장에 꽂힐 것이다. 그것은 그물을 향해 날아드는 새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창녀의 길로 향하게 하지 말고 그녀가 있는 길에서 서성이지도 마라. 그 여자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그녀가 죽인 자는 셀 수도 없다. 그녀의 집은 무덤에 내려가는 길이며 사망의 방으로 이르게 한다. 8장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치지 않느냐 길가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지혜가 서서 외치지 않느냐 성문들 곁에서 여러 출입문 밖에서 지혜가 소리친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인생들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을 얻어라. 미련한 자들아 지식을 깨달아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해줄 값진 것이 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옳은 것이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고 나는 악을 미워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우며 그 가운데 잘못된 거나 왜곡한 것이 없다. 나의 말은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 쉬우며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명확하다. 은 대신에 내 교훈을, 금 대신에 지식을 택하여라.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내가 탐내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살며 지식과 분별력도 갖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한다. 내게는 모략과 바른 판단이 있으며 명철과 능력도 있다. 왕들이 나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나를 통해 바른 법령을 제정한다. 나를 통해 고관들, 즉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부귀와 영예,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도 내게 있다. 내 열매는 정금보다 나으며 나의 유익은 순음보다 더 크다. 나는 의로운 길과 공의의 길을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준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영원 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아직 태양들이 있기 전, 샘들이 있기 전 내가 태어났다. 산들이 제자리에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만들어지기 전 내가 생겨났으니 하나님이 세상들과 들판을 만드시기 전, 세상의 먼지를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이 하늘을 제자리에 두실 때, 깊은 바다 둘레에 태를 두르실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분이 구름 위에 두시고 바다의 샘을 확실히 정하실 때, 그분이 바다의 한계를 명하셔서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실 때, 그분이 세상의 토대를 세우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건축사가 되어 매일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항상 그분 앞에 춤추며 그분이 만드신 온 땅에서 춤추며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날마다 문간에서 기다리며 내 문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 지혜가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로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마을 높은 곳에서 소리쳐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시오. 지혜 없는 사람에게 지혜가 말했다. 어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기에서 멀리 떠나세요. 그러면 살 것이다. 명철의 길을 걸으세요. 비웃는 자를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해를 입을 것이다. 비웃는 자를 꾸짖지 마라. 오히려 미움만 산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는 내 꾸지람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는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오래 살고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내가 만일 지혜롭다면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만약 내가 거만하다면 너만 손해볼 것이다. 미련한 여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한다. 그 여인은 집의 대문이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세요 라고 말한다. 또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훔친 불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의 손님들이 무덤 깊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10장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다.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만들고 부지런한 손은 부유하게 만든다. 여름에 일하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 있다.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악한 사람의 이름은 곧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순종하지만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뿐이다. 똑바로 걷는 자는 안전하게 걷지만 굽은 길을 걷는 자는 악행이 모두 드러난다. 눈짓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들고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난폭한 말이 숨어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 없는 자의 등은 채찍으로 때려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담고 있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파멸을 가져온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안전한 성과 같지만 가난한 자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 의인의 품삯은 생명이지만 악인은 죗값만 받게 될 것이다.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이다.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고 만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지만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게으른 종은 그 주인에게 고통이 된다. 그들은 눈에 매운 연기 같고 상한 이빨에 신 포도주와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주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파멸의 원인이 된다. 의인은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으나 악인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11장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나 정확한 저울추는 기뻐하신다.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 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로운 삶은 죽을 자리에서도 목숨을 건진다. 흠없는 사람의 의로운 삶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만들지만 악인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 그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거는 모든 기대는 허무하다.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받고 오히려 그 재난은 악인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그 입으로 자기 이웃을 해치지만 의인은 지혜롭게 피한다. 의인이 잘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친다.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 마을 전체가 자랑스럽게 되지만 악인의 입은 그 마을을 망하게 한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 할 일 없이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평화롭다. 남을 위해 보증 서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무자비한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남에게 인자하게 대하면 자기도 잘 되지만 잔인한 사람은 재앙을 불러들인다. 악인이 얻는 소득은 허무하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늘 의롭게 살면 생명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고 만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나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신다. 악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지만 의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의인의 소원은 성취되지만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온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후한 사람은 잘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진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곡식을 혼자 차지하는 자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지만 악을 찾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받고 바보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의인들도 세상에서 죗값을 받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들이야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12장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슬기롭게 되지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죄를 짓는 사람은 견고하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는다. 덕이 있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으나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의인의 생각은 의롭지만 악인은 남을 해칠 생각만 한다. 악인은 숨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의인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집은 흔들림이 없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겠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부자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가난뱅이가 무엇인가 가진 듯 행동하는 것보다 낫다.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뿐이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양식이 넉넉하겠지만 허영을 쫓는 자는 정신이 없는 자이다. 악인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여도 의인은 형통한다. 악인은 자기의 더러운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앙을 피한다.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반드시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보상을 받는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진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증언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혀는 곧 사라지고 만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지만 평안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으나 악인에게는 많은 재앙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겠지만 게으름뱅이는 남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준다. 의인은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스스로 불행한 길로 나아간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보화를 캔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지만 거만한 아들은 책망을 듣지 않는다.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을 먹지만 사기꾼은 늘 폭력을 휘두를 생각만 한다. 자기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망한다.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대로 얻는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의가 보호하지만 악인은 죄 때문에 망한다.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여도 부자인 사람이 있다. 부자는 자기 재물로 생명을 구할 줄도 모르나 가난한 사람은 유업받을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교만은 다툼을 초래하나 충고를 잘 듣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부정하게 쌓은 재물은 점점 줄어드나 힘들여 모은 돈은 점점 증가한다. 소망이 좌절되면 마음에 병이 들지만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파멸에 이르지만 명령을 존중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지혜자의 가르침은 생명샘 같아서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준다. 슬기로운 마음은 은총을 입지만 사기꾼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슬기로운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못된 심부름꾼은 재앙을 가져오나 신실한 심부름꾼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 징계를 무시하는 자는 가난과 수치를 당하지만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즐거우나 어리석은 자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들과 친구가 되면 해만 당한다. 죄악은 죄인을 찾아다니고 선한 보상은 의인을 따라다닌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돌아간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부지런히 자식을 훈련시킨다. 의인은 배불리 먹으나 악인은 항상 배고프다.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망친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행위가 악한 사람은 그분을 멸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말 때문에 자기 등에 회초리를 맞으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신을 보호한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밥 먹듯 내뱉는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나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어리석은 자에게서 속히 떠나라. 그의 입술에서 무슨 배울 것이 있겠는가.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그의 길을 밝혀주지만 어리석은 자의 미련은 속이는 것뿐이다. 미련한 사람은 죄 용서받는 일을 비웃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은총을 입는다.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르고 기쁜 마음도 역시 모른다. 악인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살림은 번창한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웃을 때도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나 어리석은 자는 제멋대로 행동한다.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짓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을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의 왕관을 쓴다. 사악한 자들은 선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고 악인들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도 피하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 자기 이웃을 업신 여기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음모를 꾸미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지만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과 신실함을 보장받는다. 모든 수고는 이득을 가져오나 말로만 하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로운 자가 쓸 면류관은 자기의 지혜지만 미련한 사람이 쓸 화관은 자기의 미련이다. 진실한 증인은 죄 없는 사람들을 구하지만 거짓된 증인은 사람을 해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이며 그 후손도 그로 인해 피난처를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없는 왕은 망한다. 화를 참는 자는 지혜로우나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을 드러낸다.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저들을 만드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며 궁핍한 자들에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재앙이 오면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죽을 자리에서도 피난처를 얻는다. 지혜는 슬기로운 사람의 마음에는 간직되지만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도 알려진다.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번창하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만든다. 왕은 지혜로운 신하를 기뻐하나 해를 끼치는 신하에게는 진노를 바란다. 15장.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징계를 업신여기나 책망을 듣는 자는 슬기롭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있지만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괴로울 뿐이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기뻐하신다. 바른 길에서 떠나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무덤과 사망도 여호와 앞에는 환히 드러난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여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슬기로운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미련을 먹고 산다. 고통당하는 자의 나날은 비참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늘 축제를 연다.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쇠고기 잔치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참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밭이나 정직한 사람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바른 길을 걷는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좋은 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 사람은 대답한 말을 듣고 기쁨을 얻나니 적절하게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지혜로운 자의 길은 위로 생명의 길과 연결되어 아래 무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집은 허시지만 과부의 밭은 지켜주신다. 악인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자의 생각은 기뻐하신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기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오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의인은 신중히 대답하나 악인의 입은 악을 마구 토해낸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마음의 기쁨은 눈을 통해 빛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생명을 주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살 것이다.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이지만 책망을 듣는 자는 총명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영예가 뒤따른다. 16장.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나니
악인은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 사랑과 진실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왕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입은 바른 것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저울과 천칭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모든 저울출 역시 그분이 정하신다. 왕은 악한 일을 미워해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튼튼히 세워지기 때문이다. 왕은 정직한 입술을 기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왕이 노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지혜로운 자는 그 진노를 풀게 한다. 왕의 얼굴빛이 환하면 살 수 있으니 그의 은총은 봄비를 담은 구름과 같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피하면 정직한 자의 길이 뚫리나니 그 길을 얻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킨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빼앗는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다 하고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잘 듣는다. 명철한 사람은 생명샘을 가진 자이나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함 때문에 벌을 받는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다스리고 그의 입술을 잘 가르친다. 부드러운 말은 송이 꿀과 같아서 영혼에 달며 뼈를 치료한다.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한다. 사람은 배가 고파야 일을 하고 허기져야 일거리를 찾는다. 불량배는 범죄를 꾀하고 그의 말은 모조리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삐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사악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꾀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눈짓하는 사람은 음모를 꾸미는 자이며 입술을 심술궂게 담은 사람은 죄를 저지른다. 백발은 영예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 얻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17장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이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아들을 다스리고 그 아들이 받을 재산을 함께 받을 것이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따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자를 비웃는 사람은 그를 만드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며 남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다.
미련한 자가 거만하게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통치자가 거짓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 같아서 옳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모욕을 갚지 않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지만 지난 일을 자꾸 끄집어내면 친구도 원수가 된다. 슬기로운 자는 한마디 책망에 깨우치나 어리석은 자는 매를 100대 맞아도 알지 못한다. 악인은 늘 대들려고 하니 그런 자에게는 무자비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새끼들을 빼앗긴 앙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이 더 두렵다. 배응망덕하면 재앙이 그의 집에서 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의 시작은 댐의 작은 구멍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따지기를 그만두어라. 범죄자를 무죄 석방시키고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여호와께서 모두 미워하신다. 어리석은 자가 가진 돈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를 살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형제는 어려울 때 돕는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남의 보증을 서주고 자기 이웃의 보증인이 된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높음을 만드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이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고 그 혀로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자는 죄앙에 빠진다. 어리석은 자를 자식으로 둔 자는 근심하고 바보 자식을 둔 아버지에게는 도대체 즐거움이 없다.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악인은 은밀히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되게 한다.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바라보나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끝을 헤맨다. 어리석은 자식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을 주고 어머니에게는 고통을 안겨준다.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나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해서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사용하고 명철한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한다. 바보라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술을 다물면 지성인으로 여겨진다. 18장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떠벌린다. 죄를 지면 멸시를 당하고 수치와 불명예까지 따라온다.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쉬지 않고 흐르는 시내와 같다. 범죄자 편을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죄 있다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초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고자질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마음 깊이 남는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형제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강력한 망대 같아서 그리로 피하는 의인은 안전하다. 부자들의 재물은 자기들에게 요새와 같다. 저들은 재물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 사람의 영이 병을 이기게 하는데 영이 성장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자의 귀는 지식을 찾는다. 선물을 주는 자는 그 앞길이 열려서 중요한 사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재판에서 원고의 말이 옳은 듯 해도
피고가 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제비를 뽑아 분쟁을 해결하고 서로 싸우는 둘 사이를 판결할 수 있다. 모욕을 당한 형제의 마음은 요새보다 정복하기 어렵고 다툼은 요새의 빗장같이 마음을 닫게 한다.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곧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아내를 찾는 자는 행복을 찾은 자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가난한 자는 긍휼을 구하나 부자는 거만하게 말할 뿐이다. 친구인 척하는 자도 많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 19장 힘없이 행하는 가난한 사람을 입술이 사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길 것인가?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조급한 일을 처리하면 그르친다. 자기의 미련 때문에 망하고서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부유하면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의 친구는 그를 버린다. 거짓 증인은 처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 역시 벌을 피하기 어렵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누구나 가까이 가려 한다. 가난하면 친척들도 멀리하니 친구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사정해도 친구들은 달아날 뿐이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며 명철을 귀히 여기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처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도 망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사치가 옳지 못하듯 종이 주인을 다스리는 것도 옳지 못하다.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허물을 덮어주어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총은 풀에 내리는 이슬 같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 부친을 망하게 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게으른 사람은 굶주린다. 교훈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서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에 자식을 징계하여라. 그가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라.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화를 자초하여 건져줘도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조언을 듣고 교훈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 사람이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가난함이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하고 만족감을 얻으며 재난을 피한다. 게으른 사람은 손을 밥그릇에 얹고도 자기 입에 집어넣기를 귀찮아한다. 거만한 자를 매질하여라. 그러면 미련한 자가 깨닫게 될 것이다. 명철한 자를 책망하여라.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식이다. 내 아들아, 교훈을 듣지 않으면 결국 너는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날 것이다. 악한 증인은 법을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를 물 마시듯 한다. 징계는 거만한 자들을 위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20장 포도주를 마시면 우쭐해지고 독주를 마시면 싸움질을 한다.
이것들에 빠지는 자는 지혜가 없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왕을 화나게 하면 생명을 잃는다. 다툼을 피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나 미련한 자는 조급히 싸우려 든다. 게으른 사람은 농사철에 쟁기질을 하나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에 세운 계획들은 깊은 물과 같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도 알아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신실하다고 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의인은 흠없는 삶을 살고 그의 후손들은 복되다. 판사 자리에 앉은 왕은 죄인을 한눈에 알아본다.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여 죄가 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겠는가? 정확하지 않은 저울추나 되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아이일지라도 그 행동으로 자신들의 깨끗함과 옳음을 나타낸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 깨어 있어라. 그러면 쌓아둘 양식이 생길 것이다. 물건을 살 때는 이것도 별로군요. 저것도 별로군요. 라고 하지만 산 다음에는 자기가 산 물건을 자랑한다. 세상에는 금과 귀한 보석들이 많지만 지식을 말하는 입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사람의 의복을 취하여라. 다른 지방 사람을 위해 보증 섰다면 꼭 그 사람을 잡아두어라. 속여서 얻은 음식은 정말 맛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입안에 자갈이 가득할 것이다.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워라. 전쟁을 하려면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라. 수다쟁이는 비밀을 누설하니 피하여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캄캄한 중에 꺼질 것이다. 일확천금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아니한다. 내가 이 모욕을 갚으리라 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속이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부정확한 저울들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찌 자기 앞길을 알랴. 조급하게 이것을 주님께 바치리라 고 서원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지혜로운 왕은 죄인을 분별해내니 탈곡기에 그들을 돌리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을 비추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낸다. 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강대해지고 사랑을 통해 왕위가 견고해진다. 젊은이의 영광은 그 힘이지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를 입히도록 때려야 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매질은 마음속까지 청소한다.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의로운 생활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한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부유하게 만들지만 조급한 행동은 궁핍함만 가져온다. 거짓된 혀로 모은 재산은 흩어지는 수증기 같고 죽음을 불러오는 함정이다. 악인은 난폭하게 굴다 다친다. 왜냐하면 저들은 올바르게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길은 삐뚤지만 죄 없는 자의 행동은 곧다. 옥상 한 구석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 악인은 늘 범죄할 궁리를 하니 그 이웃까지 무자비하게 희생시킨다.
거만한 자가 처벌을 당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분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법을 올바로 시행하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한 자는 두려워한다. 명철한 자의 길에서 떠난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이를 것이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궁핍해지고 술과 기름을 탐하는 자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주어지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따지고 바가지 긁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사막에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가진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의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형통하고 번창하고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가 지키는 성을 공격하여 저들이 의지하는 요새를 허물어 버린다.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재난에서 자신을 지킨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비웃는 자라고 부르니 이는 그가 아주 거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게으른 뱅이는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꿈만 꾸다 죽고 만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악인의 재물은 가증한데 악한 동기로 바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거짓 증인은 망하고 그의 말을 듣는 자도 영원히 망할 것이다. 악인은 뻔뻔스럽게 행동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신중히 행동한다.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은 그 어떤 지혜, 통찰력, 계획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22장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 보화보다 훨씬 낫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니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나 미련한 자는 제 발로 들어가 화를 당한다.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 사악한 사람의 길에는 도처에 가시와 함정이 있지만 자기를 지키는 자는 그런 것들을 피한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꾸어준 자의 종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재난을 거두고 그런 자의 분노는 쇠약해진다.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어라. 그러면 분쟁과 다툼과 모욕이 그칠 것이다.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시나 사기꾼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으니 길거리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창녀의 입은 깊은 구덩이와 같으니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자는 그곳에 떨어질 것이다. 어린이의 마음에는 미련이 담겨 있다. 징계의 책찍으로 때리면 없앨 수 있다.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는 모두 가난에 떨어질 것이다.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을 내 마음에 두어라.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 언제든지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오늘 너에게 특별히 권고한다.
내가 너에게 모략과 지식의 말씀 30가지를 기록해 주었다. 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 너를 보낸 자에게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였다. 가난한 자를 힘없다고 이용하지 말고 약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학대하는 자를 벌하실 것이다.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내가 그의 행위를 본받아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너는 타인의 보증을 서지 말고 타인의 빚 보증인이 되지 마라. 내가 갚을 돈이 없으면 내가 누운 침대마저 차압당할 것이다. 내 조상이 세운 밭 울타리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받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니 왕을 섬길 것이다. 23장. 내가 높은 관리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아라. 식욕이 일어나거든 내 목에 칼을 들이대라. 그의 진미를 탐하지 마라. 그것은 사람을 속인다.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창공을 훨훨 날아가 버릴 것이다. 구두쇠의 음식은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속으로 저것이 얼마인데 하고 계산한다. 먹고 마시라 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아까워한다. 내가 조금 먹는 것도 토하겠고 내가 말한 칭찬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듣는 데서 말하지 마라. 그가 내 지혜를 비웃을 것이다. 조상들이 세운 밭 울타리를 옮기지 말고 고아의 밭이라고 야금야금 취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힘이 있으니 그 보호자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너를 벌할 것이다. 훈계를 명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따끔하게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아이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를 깨우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내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한다면 내 심장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러면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내 마음을 바른 길에 두어라. 술이나 고기를 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마라. 술에 취하고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은 가난에 떨어지고 게으른 사람은 누더기를 걸칠 것이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마라. 지혜와 훈계, 명철을 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리라. 지혜로운 아들을 낳은 자는 그 아들 때문에 기쁨을 얻을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라. 창녀의 깊은 구덩이며 바람난 여인은 좁은 웅덩이다. 그녀는 강도처럼 숨어서 기다리다가 수많은 남자들을 망친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쟁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불필요한 상처와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는가? 술독에 빠진 자에게 있고 독한 술을 들이키는 자에게도 있다. 술잔에 따라진 포도주가 붉고 번쩍이며 목으로 술술 넘어가도 너는 거들떠 보지 마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너의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고 입은 허튼 소리를 짓거리게 될 것이다. 너는 망망대해 가운데서 돛대 꼭대기에 누워 잠자는 자 같을 것이다. 아무리 때려봐라 하나도 아프지 않다. 아무리 때려봐라 아무 느낌도 없다. 술이 언제 깰 것인가? 깨면 또 마셔야지 라고 말할 것이다. 24장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친구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악인들은 늘 범죄만 생각하고 그 입술은 문제 일으킬 궁리만 한다. 지혜로 인해 집이 세워지고 슬기를 통해 집이 견고해진다. 지식을 통하여 그 방에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채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자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이 무사보다 낫다.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 전략가들이 많아야 승리를 얻는다.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 너무 높이 있어서 성문 앞 광장에서 할 말이 없다. 남을 해할 음모를 꾸미는 자는 음모자라 불린다. 미련한 자는 범죄할 생각만 하고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어려움을 당하여 낙담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주어라.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재는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시랴. 그분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은 몸에 좋으니 꿀을 먹어라. 꿀은 내 입에 달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내 영혼에 달다는 것도 알아라. 지혜를 찾으면 내 앞길이 열리고 내 소망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악인처럼 의인의 집을 숨어서 엿보지 말고 그의 집을 망가뜨리지 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망하고 만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고소하게 여기지 마라. 그가 비틀거려도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시어 그에게 진노를 거두실까 두렵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은 장래에 소망이 없다.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질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여라. 반역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내리니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누가 막겠는가? 이것도 지혜자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 편드는 것은 옳지 않다. 죄인에게 너가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고 여러 사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죄인을 바로 재판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며 축복이 그들에게 풍성히 임할 것이다. 적절하게 대답하는 자는 입술에 입맞춤하는 것과 같다. 바깥일을 잘 처리하고 밭일도 잘한 후에 내 집을 세워라. 근거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혀를 놀려 남을 속이지 마라.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하고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갚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미련한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보니 가시덤불이 사방에 덮고 잡초가 무성하였으며 돌담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다. 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을 많이 하여 깨우친 것이 많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그러면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사들처럼 너를 덮칠 것이다. 25장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은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잘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깊듯이 왕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금속 세공업자가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없애라. 그러면 의를 통하여 왕위가 굳게 세워진다. 왕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관리들 자리에 끼어들지 마라. 말석에서 상석으로 올라오라고 초대받는 것이 대중 앞에서 말석으로 쫓겨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조급하게 법정에서 알리지 마라. 나중에 내 이웃이 너를 망신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이웃과 다툴 때 남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망신시킬 것이요. 나쁜 평판이 너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지혜자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귀의 금고리와 순금 목걸이와 같다.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며 땀 흘릴 때 마시는 얼음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선물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끈기 있게 설득하면 통치자의 마음도 움직이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인다. 꿀을 찾았거든 먹을 만큼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 것이다. 이웃집에 너무 들락거리지 마라. 그가 실증내고 미워할까 두렵다. 자기 이웃을 해치고자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몽둥이나 칼,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어려울 때 신용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이나 다친 발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무거운 자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 남을 발가벗기는 것과 같고 터진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숯불을 둔 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몰고 오듯 험담하는 혀는 분노를 초래한다. 옥상 한 구석에서 사는 것이 다투는 아내와 같이 사는 것보다 낫다. 먼 나라에서 보내온 좋은 소식은 목마른 영혼의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썩는 것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도 명예롭지 못하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성과 같다. 26장 여름에 오는 눈이나 추수 때의 비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는 적절하지 않다. 근거 없는 저주는 참새가 퍼덕거리고 제비가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미치지 못한다. 말에게는 채찍을, 나귀에게는 죄가를,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몽둥이를 휘둘러야 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할까 두렵다. 어리석은 자를 시켜 편지를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극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와 같다.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물매에 돌을 매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격이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자를 품꾼으로 부리는 자는 활을 마구 쓰는 궁수와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 어리석은 자는 자기 미련을 되풀이한다.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차라리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사나운 사자길에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 돌듯 게으름뱅이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 갖다 대고도 입에 넣을 생각을 안 한다.
게으른 자는 나는 슬기롭게 대답을 전하는 7명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자기와 상관도 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행위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사람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독이 붙는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장난삼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험담꾼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더하고 불에 나무를 더하듯 싸움꾼은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고자질은 맛난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마음은 악하면서 입술만 부드러운 사람은 유약을 바른 토기와 같다. 악을 품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다. 그런 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7가지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 마음에 들어있다. 그의 악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해도 그의 악한 생각이 회중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을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치일 것이다. 거짓말하는 혀는 상대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상대를 파멸로 이끈다. 27장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것인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도 내 입으로는 하지 마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바보가 주는 모욕은 이것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친구가 주는 상처들은 믿음에서 난 것이지만 원수는 입맞추고 배반한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은 둥지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나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친구의 충심 어린 조언이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 너희 친구든지 아버지의 친구든지 아무도 버리지 말며 위급할 때 형제의 집에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부디 지혜를 깨우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리하면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미련한 자는 제 발로 들어가 화를 자초한다. 타인을 위해 보증하는 사람의 의복을 취하여라. 다른 지방 사람을 위해 보증 섰다면 꼭 그 사람을 잡아두어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은 저주하는 말처럼 들린다. 비 오는 날에 연달아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다툼 잘하는 여인은 마찬가지이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태풍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자는 영예를 얻는다. 얼굴이 물에 비치듯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비친다.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시험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을 절구에 넣고 공의로 곡식을 찢듯 찧어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내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내 소떼도 잘 돌봐라. 재물은 오래가지 않고 면류관은 대대로 물려지지 않는다. 풀을 베면 다시 싹이 나니 언덕 여기저기에서 꼴을 얻을 수 있다. 양떼는 옷을 지을 털을 주고 염소떼는 밭을 살 만한 돈을 준다. 염소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가족, 너의 여종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것이다.
28장.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가 부패하면 지도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안정시킨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권력자는 곡식을 나달 하나 남김없이 쓸어가는 폭우와 같다. 법을 무시하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들과 싸운다. 악한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온전히 법을 지킨다. 흠없이 행동하는 가난뱅이가 행실이 삐뚤어진 부자보다 낫다. 법을 지키는 자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지만 불량배의 친구는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을 위해 재산을 늘릴 뿐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다. 정직한 자를 미혹하는 자는 자신의 함정에 빠질 것이나 흠없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명철을 지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살핀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모조리 피해 도망간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되지만 고집쟁이는 재난에 떨어진다. 힘없는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권력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요 굶주린 곰과 같다. 무식한 통치자는 압제만 일삼지만 부정한 소득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다. 살인자는 죽을 때까지 피해 다녀야 한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흠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위험에서 보호받으나 그 행신이 삐뚤어진 자는 졸지에 망한다. 자기 돈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양식이 많겠지만 공상만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크게 복을 받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편애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범죄할 수 있다. 구두쇠는 부자 되기에 정신이 없어서 가난이 자기를 찾아올 줄 예상하지 못한다. 책망하는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욱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강도나 마찬가지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자기를 믿는 자는 어리석지만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고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배로 받을 것이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숨지만 악인이 망하면 의인은 번창한다.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졸지에 망할 것이다.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악인이 권력을 휘두르면 백성이 신음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지만 창녀와 사귀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운 왕은 나라를 견고히 하나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밑에 함정을 파는 자이다. 악인의 죄는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나 악인은 인정사정이 없다. 거만한 자는 도시에 폭동을 일으키나 지혜로운 자는 화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재판을 하면 미련한 자는
길길이 날뛰며 비웃고 잠잠하지 않는다. 피에 굶주린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여 그의 생명을 노린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분노를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절제한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신하들이 모두 타락한다. 가난한 자와 압제자가 함께 살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추신다. 왕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행실을 고치라고 후려치는 매는 지혜를 주지만 멋대로 내버려둔 아들은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의인은 반드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내 아들을 징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영혼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로만 하면 종은 절대로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알면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미련한 자가 그보다 더 희망이 있다. 종이 어리다고 곱게 다루면 나중에는 자식인 양 행동할 것이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많은 죄를 짓게 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만약 내가 도둑을 돕는다면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꼴이 될 것이며 법정에서 선서를 하여도 증언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를 만나 아첨하고자 하나 공정한 판결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의로운 자들은 부정직한 사람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식이 바른 자를 미워한다. 30장 야게의 아들 아굴의 교훈입니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이 가르침을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정말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을 갖지 못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던가? 누가 자기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던가? 누가 자기 옷에 물을 댔던가? 누가 땅끝을 만들었던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그분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분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실까 두렵다.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곧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심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나는 종을 주인에게 고자질하지 마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불효자식들이 있다.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고 자기 더러움을 씻지 않는 자들도 있다. 아주 거만하여 그 눈꺼풀들이 치켜 올려있는 자들이 있다. 앞니는 긴 칼 같고 어금니는 군인이 허리에 찬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집어삼켜 없애고 궁핍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주세요 주세요 라고 한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무덤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메마른 땅과 이글거리는 불이다.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것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길과 바위에서 뱀이 기어다니는 길과 대해에서 항해하는 배의 항로와 젊은 여자와 동침하며 지나간 남자의 길이다. 가늠한 여자의 길도 이와 같으니 그녀는 죄를 짓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세상을 뒤흔드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왕이 된 종과 배부른 바보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시집간 일과 여주인을 대신한 여종이다. 아주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세상에 있으니 곧 힘이 없지만 여름에 음식을 장만하는 개미와 힘이 없지만 돌틈에 집을 짓는 오소리와 왕이 없지만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들과 손에 잡히는 것 같으면서도 왕국에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서너 가지가 있으니 동물의 왕으로서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꼬리를 지켜 세우는 숫닭과 순염소와 군대를 거느린 왕이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싸움이 생긴다. 31장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오 내 아들아, 오 내 태에서 나온 내 아들아, 오 내가 서원에서 얻은 내 아들아, 내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마라. 왕을 멸망시킨 여자들에게 내 기력을 탕진하지 마라.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독주를 탐하는 것은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술을 마시고 법을 망각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다룰까 두렵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나 마시게 하여라. 그거로 잠시나마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하여라.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그녀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잘되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일하고 상선처럼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준다. 그녀는 밭을 잘 골라 사고 손수 포도원을 가꾼다. 힘있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한다. 자기의 일이 유익한 것을 알고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손을 놀려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며 팔을 벌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는 후히 베푼다. 온 식구는 눈이 와도 겁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를 위한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되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앉는다. 삼배 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다. 그녀는 힘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여 웃는다.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 집안일을 자상히 보살피고 태만하게 밥을 먹는 일이 없다.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녀를 칭찬한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